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은총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맥추절이 상당히 더 의미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농경사회가 아닌 도시생활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자동화돼서 오히려 더 기다려지고 감격스럽게 감사절을 보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맥추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오래 설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베드로 후서를 좀 3장까지 있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같이 본문에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추수감사절 하면은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추가돼 가지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맥추절에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 이 맥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을 위해서 양식을 거둬들인 그 위에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지 먹고 사는 것, 육체 그것보다도 오히려 성령 부어주시니 맥추절에 더 큰 의미로 성경에서는 제시가 됩니다. 감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감사, 이것은 반사적인 감사다.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또 철학적인 감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먹을 양식들이 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면에서 감사절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신학적인 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감사가 이 감사절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절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또 감사의 생활을 한 사람들의 체험을 요약해 봤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젊어지더라. 더 삶이 활력이 생기더라. 그러면 매우 귀중한 것이죠. 젊어지고 그리고 생활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감사할 때 이런 것이 우리의 부수적으로 생활 속에 온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는 우리의 항생제와 같다. 이게
몸이 약하면 항생제를 자꾸 주사 맞아서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항생제와 같다. 또 해독제요 방부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해로운 것이나 혹은 또 어떤 침범을 받아서 생에 위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감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어오면 젊어지더라. 그 삶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삶에 대한 도전심이 생기니까 젊어진다. 그리고 삶이 더 진보하고 발전한다. 감사가 없어 보세요.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감사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활에 그 공연한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다 잊어지고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이어서 감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감사에 관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 열쇠와 같다. 또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잘 보존되는지 하는 것은 감사 가지고 측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축복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마치 우리의 삶에 공연한 그런 그 해독 또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결과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감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게 현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코 아니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매트웨이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생활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보태주는 역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더하기 생활이요.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와 정반대인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일이 소모되고 빠져버리고 좋은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참 더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절에 관한 것은 그렇게 요약을 하고요. 이제는 베드로 후서를 쭉 한번 요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 후서를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성경을 보니까 무슨 성경, 그 세번역 성경, 구역, 또 5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를 제가 베드로 후서를 전부 독사해가지고 그러면서 틈이 날 때마다 쭉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64년에 쓰여졌고, 베드로 후서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인 66년도에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는 순교됐는데 그 직전에 써서 68년 순교 2년 후에 순교되면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 베드로 후서를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지내봤습니다. 그 후서는 부도덕한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경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생활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부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한 2년을 남겨놓고 베드로 후서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쭉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좀 누려봤습니다. 여기서 먼저 베드로의 그 성품과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결단력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 베드로의 결단이 자기 생활 전체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삶의 길이, 희망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봤죠. 그때 여러 제자들은 다 무슨 유령이 나타났다고 공포와 불안이 있는데 베드로는 누가 저렇게 물 위를 걸어보나. 그러니까 거기 바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삶의 출발은 굉장한 모험과 자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결단하고 뛰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공포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는 그런 그 결단을 매우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앞으로 삶에 보여지는 그런 인물도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수제자로 가장 먼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꼭 베드로를 동행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족같이 그렇게 같이 생활한 그런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의 거슬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이 사람이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 떠나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꽉 잡고 그리고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실 때 베드로의 모든 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후서를 쭉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예수님의 경험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건 애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애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로마에서 핍박과 위험이 있어서 도망가던 이 베드로가 다시금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만나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횃불을 높이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이 우리 기독교의 꺼져가는 등불을 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부터 기독교를 훨훨 타오르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베드로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말씀들로 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불과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성장을 쭉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잘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고, 또 교회가 점점 번성하면서 이단과 잡다한 그런 것들이 막 하늘 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좀 물러나게 하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청산시키는 그런 것.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화롭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요? 멀리 멀리 바라보는 그런 성가도 지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더 정확하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베드로 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 예수님의 명령, 요거를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3장 8절로 10절 보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참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기름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화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가 1000년같이 지내면서 또 1000년을 하루같이 눈 감다 할 사이에 우리의 여생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의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장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런 명령문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살다 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금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전개시켜 줄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의 현재의 사느라고 급급하고 이렇게 생활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런 명령문이 나와요. 이런 명령문 속에서 우리들도 날마다 생활하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그걸 바라보는 고대가가 있는 것 같이 주님을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 예수님이 안 오시고 왜 이런 어려움도 이런 고통도 이런 환난 가운데 주님이 안 오시는가? 그런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를 좀 더 완전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늦춰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묵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당당하게 생활하다가 어느 때는 힘없이 깔아앉고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법한 세상적인 사람 그 모든 사건들에 이끌려서 굳세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당당히 설 수 있는 그것을 왜 더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1장 4절부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넉넉하게 제공해 주라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거듭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 숙여지고 무릎 꿇어지고, 주님, 우리들은 세상 일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이런 덕스러운 아름다운 삶으로 더 가면 갈수록 무장되어야 되는데 무장되지 않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호소를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더 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언간에 주님의 날이 오실 것이라고. 요즘 일기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화롭게, 더 영화로운 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더 힘있는 그런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 주시어서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 하소연, 점점 이단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외쳤던 베드로의 그 음성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생활 속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가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과 능력으로 이끌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훈양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필요함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곤피감이 없도록 우리를 부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47장 누르시고